보러모는 시간입니다. 에, 잠이 오시는 분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쉬십시오. 잠 오는 잠 놀라고 노력하고 하면은 잠도 못 자고 말씀도 못 듣고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하자. 예, 잠을 자든지 말씀을 듣든지. 그래서 잠깐 한 10초 정도 눈 붙이고 나면은 정신이 바로 들어옵니다. 저는 주무시는 거 탓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올려놓았습니다. 제가 우리 김감님 누님이 안 계실 때는 조금 힘들어도 성경이 말하는 내용 가운데 좀 궁금한 이런 내용들을 좀 하는 게 안 낫겠네 싶어가지고 제가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에 하던 그걸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데 오늘은 밤낮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라고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말씀 좀 살펴보려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다 잘 아시죠? 자, 예수님께서 밤낮 며칠을 무덤에 계셨다는 말씀입니까? 밤낮 3일. 그러면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면은 언제 부활하셔야 되는 거지요? 한번 쳐볼까요? 월요일 날, 예? 월요일. 그래 되지요. 자, 한번 보십시오.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안식일 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안식일 날 해가 질 때부터 일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그럼 이틀. 일요일 해가 질 때부터 월요일 날 해가 지리할 때까지 그러면은 밤낮 3일입니다. 자, 우리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셔야 된다고요? 월요일 날. 월요일 부활하셔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부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까?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우리 아이고, 그 대충 알고 가자. 대충, 그거 꼭 그렇게 알아야 되나? 뭐라도 돼요. 끝까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몰라도 됩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몰라도 되는데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들이 있고 이설들이 있고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으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에 바르게 서기 위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받았더만은, 그분이 저를 굉장히 아는 척 해요. 그래, 저를 압니까? 하니까,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모르시죠? 그래요. 그때 제가 생전 처음 들었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고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이 없으면은 제가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는 제가 인터넷 선교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 선교, 저 네이버에, 다음 신지식,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다음 신지식 다음 회사로부터 제가 돈을 받아가면서 제가 인터넷 선교를 했습니다. 거기에 활동 많이 하니까 돈을 주더라고요. 올해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서 인터넷 선교를 많이 하면서 접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구나. 어느 날 어, 인터넷 선교하면서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런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그리 자라가 잠깐 보이죠? 그때, 좀 오래됐는데, 그때 하는 말이 10년까지 연애 성취에 대한 모든 자료들이 다 있는데,
그때 말하기를 2002년, 2023년이가 2023년 4월부터는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다 지나가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2030년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2030년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니까 제가 그 근거를 전화로는 이야기할 수 없고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알았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으면은 한번 보겠지요. 하고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 여기 서울 우리 아들 때문에 서울 갔을 거예요. 갔더니만 그 교회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그 제일 큰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삼육대학 앞에 있는 그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다고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갔어요. 갔다가 나오는데 교회 앞에서 그다단 현수막을 쳐놔놓고 거기서 나온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내가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안녕하세요 하니까 오랜만입니다 하고 자꾸 막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지금 내가 바빠가지고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주장하는 것이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주장하는 것이 우리가 수요일 날 돌아가지 아니하셨으면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월요일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되는데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수요일 날 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어요? 금요일 날 돌아가셨지요? 예. 거의 안식일. 예, 금요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예. 그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은, 아까 제가 올려드린 이 말씀,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어떻게 할 것이라 합니까?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안식일이 애기들을 예, 했어. 예, 예. 그게 우리 집사님 생각입니까? 성경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보통 오늘 밥상하면 자고 아닙니까? 예.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로는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려고 그러면은 내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 그래서 밤낮 사흘을 다른 말로 하면은 밤낮 사흘이라 하면은 그냥 이야기하지 않고 밤낮 사흘을 했거든요. 밤낮 사흘을 시간으로 계산하면은 몇 시간이 됩니까? 72시간. 우리 찬원이 계산이 하루, 낮 하루. 우리 밤낮 사흘을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계산은 우리 이주자님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었으면 72시간 무덤에 계셨다면은 어디 부활하셔야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아까 요거 보여드렸지요. 예.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까지 24시간 하루. 안식일 저녁부터 일요일 저녁까지 24시간 하루.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저녁까지 24시간 하면은, 그러면은 72시간이 돼요. 그래서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맞추려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람들하고 제가 여기 나오는 그 사람하고 직접 만나가지고 대화는 안 해봤어요. 그 대화할 필요가 없다 싶어가지고, 진짜 이 사람 만나면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을 찾아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런 활동을 하려고 참 많은 사람 만났어요. 제가 지난번에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리는 거, 여호와 증인, 그 사람 아니었으면은 제가 제가 지금 프로토토코스에 대한 게 제 머릿속에 완전 꽉 들어가 있어요. 그런 내용 전혀 모를 건데, 그 사람 때문에 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고, 이 사람 때문에 제가 여기에 대한 것도 아주 분명하게 이해를 하게 되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이 그게 가장 성경적이고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이들을 주장하는 사람한테 아니 듣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맞닿고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겁니다. 제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증거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제가 몇 개 성경절을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라고 여기 쭉 15장 39절부터 42절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데, 여기 말하는 이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셔가지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날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날은 그 시간까지, 25절은 그 시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그 마가가 말한 이 3시는 여기다가 6을 더해야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시간 여기다 6을 더하면 몇 시가 됩니까? 9시. 오전 9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을 나눈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날 밤에 가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날 새벽에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으로 잡혀가지고 재판장으로 헤롯 재판장, 가야바 재판장, 또 빌라도의 재판장 이리저리 끌려가시면서 재판을 받으시다가 사형 판결을 받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바로 그날을 어떤 날이라고 그럽니까? 그 밑에 빨간 것이, 이 날은 어떤 날이라고 그럽니까? 이 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전날, 그러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무슨 요일입니까?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안식일 전날, 금요일. 그래서 아주 틀림없이 나옵니다. 성경에 그 외에도 아주 많은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도 나오고 있고요. 아주 성경에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런 성경의 기록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은 예비일이라. 여기도 예비일이라 그러지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여기가 나오는 예비일, 요한복음 19장 13절에는 6월절의 예비일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의 예비일이라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요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목요일 이야기 나왔지요. 왜냐하면 6월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날 그때의 6월절은 금요일 날이었기 때문에 6월절 그 예비일은 목요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하고 요한복음 19장 31절 내용하고 같은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날에는 어떤 날을 이야기하나 하면은 안식일하고 6월절하고 겹쳐지는 날을 가지고 큰 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날도 금요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다는 그런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답니까? 첫날 이른 아침. 공동 번역에 보면은 이 첫날을 일요일로 번역이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일요일 아침에 이렇게 본문에게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도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언제입니까? 미명이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새벽, 해 뜨기 전에 이 여인들이 무엇하러 왔는지 기록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하나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배한 무엇을 가지고요? 향품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금요일이라서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는 거 보고도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를 하지 못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얼른 가서 향품을 준비해 놨다가 안식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날 가지 못하고 안식을 지키고 일요일 날 새벽에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러내어 줄까 그렇게 염려하면서 갔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을 보면은 돌이 굴러져 있고 동굴 안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런 음성을 여인들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날도 분명하게 어느 날이랄까요?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이른 아침 새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오후 돌아가셨고 부활은 언제 하셨고요? 일요일 날 새벽에 분명하게 부활하셨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뭐냐 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셨고 일요일 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마태가 오해를 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마태가 뭐 하고요? 마태가 나를 착각하고 기록했다. 어, 우리도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런 착각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까 우리 이수기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 계산하는 법이 우리 나름대로 있잖아요. 우리 나름대로. 그처럼 성경에도 날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개가 있더라. 두 개가 있더라. 그 첫 번째 하나가 밤과 낮을 다 포함해서 하루라고 하는 그런 계산법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고난당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기 나오는 일주야라고 하는 이 일주야라는 말이 그 헬라어로 노크 세메룬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이 밤낮 하루, 밤낮 이틀, 밤낮 3일, 밤낮 일주일 이럴 때 쓰는 그런 말이 노크 세메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 에스더 4장 16절에도 이렇게 쓰였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에스더가 금식에 들어가지.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이렇게 금식하고 난 다음에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에스더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에스더가 제3일에 금식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그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계산법하고 틀리 밤낮 3일 다 안 채우고 끝을 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법이 있고요. 또 다른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작한 날과 끝날을 다 포함시키는 계산법입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계산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우리 장막에 갔다 왔지요. 장막에 며칠 있었습니까? 이틀 있었지요. 어, 아니, 월요일 끄지 하면서 3일인데 우리는 일요일 왔으니까 이틀이죠. 그런데
시간, 하루 24시간 그 계산으로 하면은 하루 됩니까? 안 됩니까? 하루 안 되지요. 예. 하루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 말하기로는 며칠이라고 합니까? 이틀을 하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계산법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에도 연대 계산법에서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시아 7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3년 후 그 성이 함락되니 곧 시드기야 히스기야 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9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히스기야 왕 몇 년이라고 하고 있지요? 히스기야 왕 4년 그리고 호세아 몇 년이라고 합니까? 호세아 7년이라고 하죠. 호세아 7년. 그런데 그때 아수르 왕 산헤립이 쳐들어왔는데 3년 후에 성이 함락됩니다. 3년에서 4년을 더하면 몇 년이 됩니까? 3년에서 4년을 더하면 몇 년이 돼요? 7년이 되지요. 7년, 4년의 성이 에워싸이고 3년 후에라고 하면은 적어도 7년 아니면은 8년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7년 아니면 8년이 되어야 되는 거 맞지요? 예. 그런데 함락된 해가 히스기야 몇 년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 6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면 8년이 되는데 왜 히스기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런 계산법이 쳐들어오는 해하고 나가는 해하고 다 쳐가지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시작하는 날하고 마치는 날에 다 넣으면은 이틀도 안 되는데 3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 우리는 이틀 갔다 왔지만은 다른 분들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3일 갔다 왔잖아요. 그걸 가지고 2박 3일이라 하죠. 좀 더 정확한 표현으로 2박 3일이라 하는데 정확한 시간을 말하면은 이틀이 안 되는데 우리가 3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계산법을 어디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계산법을 성경도 하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도 하고 있는 걸 제가 이제 찾아본 겁니다. 자, 이제 문제가 되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 참고하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가지고 하루를 24시간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틀인지 3일이든지 밤낮으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날과 마치는 날을 다 포함하면은 72시간이 아니라 얼마도 될 수 있다고요? 만 이틀도 안 되는 시간도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예. 예,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후에 부활까지 여기 며칠째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며칠째예요? 사흘. 사흘인 것은 며칠을 가지고 사흘을 갑니까? 하루, 이틀, 3일, 사흘, 나흘이라지요. 그래, 3일에서 사흘이라는 것은 며칠째고요? 3일. 3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안식일을 쉬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3일 맞습니까? 3일 분명히 맞지요. 이걸 시간적으로 하면은 3일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다른 계산법으로 하면은 3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27장 4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17장 23절 아주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더 많은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아까 그 말씀은 밤낮 3일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72시간, 24시간씩의 세 번이 아니라 시작하는 시간, 날과 마치는 날 다 포함해서
계산하는 성경적인 계산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안식일날 쉬시고 일요일날 새벽에 부활하셔도 밤낮 3일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맞다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런 내용을 우리가 잘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잘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할 때에 그 내용이라 하더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데 혼란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을 전혀 듣지 않고 그런 내용 하면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있나? 우리 여러분들은 들었지 않아도 저는 그런데 잘 빠집니다. 처음 보는 성경줄 딱 제시해주면 성경에 이런 내용도 있나? 하고 제가 그렇게 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데 흔들리지 않고 진짜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주의 오심을 위해서 진짜 준비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보고 성경 연구를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해서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수많은 미혹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미혹하기 위하여서 여기저기서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우리 진교 열린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식구들 한 사람도 그런 사단의 흔들림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안식일 시간이 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나 간절히 사모하오니 이 안식일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하늘 분위기 가운데 하늘 안식 가운데 정말 행복한 안식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이제 마치고 장막으로 돌아간 발걸음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일 주님 앞에 이를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